(1950년대) 초반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도로시 마틴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중대 발표를 해요.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 거죠. 1954년 12월 20일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한 그녀의 주장의 핵심은 지진과 홍수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도들만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로 구출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주의 말을 믿고 재산을 다 처분한 신도들이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언된 그날에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죠. 교주는 어리둥절해 있는 신도들을 향해서 외계인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해 본 거예요. 둘러대면서 며칠 뒤에 진짜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교주가 말한 그날이 찾아왔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교주가 당신들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구인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사기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도들은 그 교주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해요.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실을 합리화하는 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가령 우리도 종종 충동적으로 홈쇼핑 상품을 사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후회하자니 자기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산 거야. 애둘러서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인지부조화라는 용어입니다. 인지부조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과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 발생하는 왜곡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자니 뭔가 부끄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알면서도 옳다고 주장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땐 뭔가 영적으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돈 많은 사장님 자녀라든지 권력 있는 정치인 자녀를 더 대우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내 자아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세속적인 삶도 추구해야 하는지, 신앙의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두 본성이 한 육체 안에 들어있을 수 있지? 인지 부조화 때문에 자아 정체성이 흔들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아가 흔들리거나 인지 부조화에 빠지지 않으신 것은 그분의 겸손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체험도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곧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두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28절 전반부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컬링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무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해당할 수도 있겠죠. 십자가 같은 경우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죠.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는,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거운 짐이란 말을 한 번 더 언급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복음서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수많은 율법적 규례와 관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자로 기록된 모세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문자로 기록됐잖아요. 이 문자로 기록된 토라 외에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토라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전 토라는 글로 남기지 않고 스승이 제자에게 말로 전달해 주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성전이 파괴된 이후, 예수님 시대 이후에 더 이상 구전으로 전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문서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전 토라가 문서로 기록되어서 최종본이 탄생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예요. 우리는 탈무드 하면 그냥 이솝 우화 정도, 그냥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문학책 정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구체적 해설서이고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가진 책이에요. 수만 가지나 되는 토라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비판하셨던 게 그때는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장로들의 유전, 구전 토라였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나 되는.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 마귀가 주는 죄의 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자아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인지 부조화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맞아? 혼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분명한 초라한 한계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나에게 오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부르신 걸까요?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가장 엄격한 율법 중 하나가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밧이거든요. 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숨도 못 쉬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달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들고 가면 그게 일이야. 900m 이상 걸어가면 일이야. 이런
탈무드에 가르쳐지는 구전 율법들, 주렁주렁 그런 강령들이 수만 가지나 달려있다 보니까 죄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쉼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일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쉼은 참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만나야, 그분 안에 거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온유는 무능이 아니라 통제된 힘입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호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 뉘앙스가 조금 약화되었는데, 앞구절과 연관지어서 읽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야,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과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데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짐 내가 대신 져줄게, 그 짐을 가져가시니까 쉼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 나에게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아 정체성의 혼란 느낄 정도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것도 버거운데, 이 신앙의 짐도 버거운데 와서 나의 멍에를 좀 매, 멍에를 하나 더 지라는 말씀이죠. 얼핏 들으면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혹부리 영감이 생각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짐에 눌려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 나 불러놓고 멍에 매라고 하십니까? 심하신 게 아닙니까? 정말 쉼 주려고 부르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간혹 세상에서 상처 입고 위로받으려는 마음에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오래도록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은혜로운 체험을 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내가 지고 있는 내 짐만 내려놓으려고 했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진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멍에는 지기 싫은 거예요. 성경에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 때 그 멍에라는 표현은 우리를 굴욕적으로 억압하는 부자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씌우면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멍에는 절대 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시니까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쓰는 멍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멍에와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멍에는 짐승이 혼자 뒤집어 쓰고 가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멍에는 항상 두 짐승이 짝을 이뤄서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씌워서 밭을 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종자가 달라서 아닙니다. 소와 나귀는
보폭이 다르고 걸음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면은 똑바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걸음이 느린 쪽으로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도 이어지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동행을 의미하는 비유적 의미로 종종 쓰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나의 멍에를 함께 져라,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학문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스승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한 거죠. 예수님의 짐을 덤으로 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의미의 초청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 품어야 우리는 신앙의 인지 부조화를 겪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근히 내 속마음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유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작정 나를 부르시고 그 짐 내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동행해야 한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뭡니까? 그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그 악어 등껍데기 같이 생긴 있잖아요. 2007년 유네스코 선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뽑힐 정도로 호주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에 얽힌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한번 읽었는데, 1957년 건축이 결정될 당시에는 총 7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1964년까지는 약 7년의 공사를 거쳐서 완공할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상은 크게 빗나가요. 그래서 실제 건축비는 약 15배를 초과한 1억 200만 달러가 들었고 1973년이 되어서야 10년이나 더 들어서 공사가 완공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계획을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를 계획 오류라고 이야기해요. 계획 오류. 그런데 이런 계획 오류는 어떤 오페라 하우스 같은 멋들어진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예상 지출을 훨씬 초과하는 계획 오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세일하네? 저것도 1+1이네? 계획 없이 살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냐 세상이냐, 이 둘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도 일종의 계획 오류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정확한 신앙의 계획 없이, 정확한 신앙의 롤 모델 없이 살다 보니까,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야 한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 초청하고 있는데,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튕겨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거룩해지고 어느 정도 깨끗해져야만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갈 그럴 자격이 있죠. 그래야 어느 정도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델 없이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무거운 짐 따위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얼쩡거리는 게 불경하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끄럽고 초라해도 두 팔 벌려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그분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만져주신 사랑의 손길, 발을 씻겨주시려고 숙이신 겸손한 허리,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를 오르신 순종의 걸음, 그것은 고난이었지만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배우고 살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9절 후반에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단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언적으로. 여기서 마음이란 영혼을 의미하죠.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기록되었고 공동 번역본을 보면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저 마음의 평안 이 이상의 것이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내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데요, 근심만 쌓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은 30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나의 멍에를 매자, 함께 멍에를 가자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너와 나의 멍에는 쉬워, 너와 나의 짐은 가벼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주님 50, 나 50 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고 결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결국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그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짐이고 나의 멍에를 너희가 함께 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보통 목욕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분기 행사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목욕탕 가는 것도 그렇게 가기 싫어서 끌려갔던 것 같은데 막상 목욕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병우유잖아요. 병에 담긴 우유 이렇게 빡 찔러가지고 이렇게 먹는 우유. 아버지가 사주신 그 우유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었는지 그 뽁 찌를 때 그 느낌과 꿀꺽꿀꺽 들이킬 때 그 시원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치 대단한 걸 잃어버릴까 봐 망설이고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뺏기게 될까 봐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치 대단한 걸 잃어버리게 될까 봐 망설이지만 잃는 것은 오직 무거운 짐이며 얻는 것은 자유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아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아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캐나다의 퀸즈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은 보통 하루에 6,000번 생각을 하고 150가지가 넘는 선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생각과 선택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생각하고 선택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말씀과 다른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세속적인 기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타협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타협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든지 목적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매면 그때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신앙의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아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